자,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때 에스라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로 끌고 갔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 직후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에 나온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으로서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자, 이렇게 신바빌로니아를 복속시키고 역사상 최초라고 불리는 거대 제국, 이 세계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는 이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이 자치를 약간은 허용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고레스는 유대인들 역시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했으며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 총독을 통해서 이 자치를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편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 포로 귀환은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자, 그들은 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에스라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60년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으며,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부흥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14년 후인 3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차 포로 귀환기의 역사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주전 536년부터 약 20년간 성전을 재건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르면 이 온 땅이 폐허와 황폐한 곳이 되고 이 나라들이 바빌로니아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70년이 다 차게 될 때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여 그 땅을 영원히 폐허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빌로니아를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 징계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징계는 70년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70년이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바빌로니아는 그들의 죄에 따라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예언은 오늘 보았던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바빌로니아 제국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70년의 횟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1차로 첫 번째로 포로 끌려간 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고 제단이 복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지 만 7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것은 자신의 제국의 통치를 안정화시키고 반란을 막기 위한 정책 중의 일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모든 정책적인 일들, 정치적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 사건의 성경적인 해석을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기 200년 전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 무너지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까지도 다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아까 말씀이 이어지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내 이름을 지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에스라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고레스는 분명히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긴 했습니다. 자, 어쩌면 그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자기에 대해 언급한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알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요 그의 구원자, 그의 주님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단지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에 띄게 뛰어난 한 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바벨론의 신도 섬기고 페르시아의 신도 섬기면서 그 중에 한 분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알되 나의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 역시 직접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바빌로니아에 잡혀와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자,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렇게 허락을 받았으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당장 짐을 싸고 너도 나도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달려갔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칙령이 공포된 것은 1차 바빌론 포로 사건이 벌어진 후에 70년이 흐른 뒤였고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사건이 벌어진 후로도 무려 5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최소 5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땅에서 2세대나 혹은 3세대를 거친 상태였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 당시에 아기라고 할지라도 이미 50대 이상의 나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는 훨씬 낯설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옛 기억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바빌로니아 땅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정도 일구고 삶의 터전을 닦고 사업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이라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5만 명의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수십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숫자였지만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직접 일으켜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자, 여기에서 그 남은 자가 어디에 살든지라고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을 찾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끌어 가실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만 모아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들로 하여금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유대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한 자원 예물을 드리라고 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페르시아인과 갈대아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명령이 과연 지켜지겠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선뜻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과연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깨어서 헌물을 드리겠느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온갖 금은 폐물들을 얻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원 예물 외에도 온 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로 그들을 도왔으며. 자,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오게 될 것을 그 역사를 미리 예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이방인들의 마음 역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선민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것은 참 슬프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멀리 흩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전파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도 점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이 길을, 그 벽을 허물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 또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70년간 유대 왕국의 명맥이 끊긴 상황에서도 그분의 소유인 것들을, 그분의 소유를 아주 세밀하게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70년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여전히 바빌로니아인들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들은 모두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고, 특히 이 중에서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건재하게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그 민족의 지파의 명맥이 끊어져 버렸고, 또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혼혈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신 것과 특히 그분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들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수백 년 후에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 어디에 있고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그들을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며, 또한 무엇보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성전의 기물들도 또 철저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을 꺼내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그의 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것들을 꺼내오고 그 수를 세어 유다의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주니. 자,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거룩한 기물들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녹여지거나 팔려나가지 않았고 바빌론의 신전 창고에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그 기물들의 수가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모든 계획과 약속을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또한 발견하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50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가 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성전과 그분의 희생제사의 모형인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 번제와 희생제사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그들에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써 성전과 제사를 마침내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다시금 이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심으로 모든 일들을 참으로 정확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 계시된 말씀을 이렇게 불변하는 성경책으로 완성해 주셨고 또한 이 책에 기록된 약속들을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픈 괴로운 시간을 거치더라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이며 그분 앞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연단과 인내는 그 모든 것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악한 일을 행하시려는 의도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절대로, 정말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며 항상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근심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도구로 내리실 이 징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미 그때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뭔가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환난의 기간과 환난의 도구와 그 기간을 다
확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에 순순히 잡혀가고 그 나라 안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한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바빌로니아에게 대항했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육당하는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바빌로니아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존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70년간 괴롭고 슬픈 시간을 견뎌내야 했지만 선민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했으며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상당 부분 잊어버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믿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대단히 귀히 여기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항상 귀히 여기며 이 교회에 대한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암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레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도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를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까지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칭호가 붙는 것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까? 그는 포로된 자기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폐허된 곳을 세울 것이니 황폐한 성들,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가 고레스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었고 그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는 대왕이라고 칭송받는 이 고레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자유는 기껏해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총독을 통해서 약간의 자치를 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총독이 세워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독이란 아시다시피 식민지에 파견된 지도자일 뿐, 정치인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종으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초라했으며 이스라엘 국가 역시 다시는 예전의 이 왕정 국가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도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성전인 그분의 몸을 주심으로써 고난받아 피 흘리고 죽임당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옥에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주셨고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심령이 상한 자를 싸매주시며 죄를 애통해 하는 죄인들에게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으며 그들에게서 좌절감을 없애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불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더욱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영광과 이 구원과 영광은 이미 확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사람들이며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처럼 다스리게 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왕족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당면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가올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근심하고 슬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해방자이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주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그분의 교회가 무너지거나 황폐해지거나 완전히 무너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할 때 마침내 인내와 고난의 시기는 그때는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라서의 첫 강해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또 흩어져서 70년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셔서 또 그들을 다시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앞에 닥쳐있는 상황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저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약속의 확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